시골에 가면 종종 폐가를 보게 됩니다.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주변에 이제 잡초가 자라고요. 먼지가 쌓이고 또 거미줄도 쳐지고 또 길고양이들의 오물이 쌓이고 쓰레기가 모이게 됩니다. 또 담에 조금씩 금이 가기도 하고 지붕이 석가래가 조금씩 이제 무너져 내려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집에 밤에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 집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죠?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폐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그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그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 탐욕으로 욕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마치 흉물스러운 폐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새롭게 하리라.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이야기, 새로운 집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기원,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존재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친밀함을 누리면서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그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창조와 계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그리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마치 폐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그 구약의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가 드러났죠. 구약 성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폐허가 된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자,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카네이션은 우주를 말하고 이는 안으로 들어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시간 안으로, 시간 바깥에 계셨던 분이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스스로 제약을 입으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1장 14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요. 가장 놀라운 사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미 죽었죠.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고 결국 죽었는데
그 결과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 시간에 쫓기죠. 그래서 허무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참 허무해질 때가 있어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막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인생이 뭔가 막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 다른 데는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이 좀 바쁠 때는 한 두세 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또 우리 몸에 병이 들어갑니다. 늙어갑니다.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마치 이렇게 폐허가 된 그 집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합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뭐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이 거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막을 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 또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이제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생불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마다 영생불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영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이제 잡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방향이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이 놀랍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데 이 놀라운 영광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이제 서론인데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펼쳐질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질리도록 읽으셔야 돼요. 암송하면 제일 좋은데 이 18절까지 암송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참 힘들죠. 나이 40 넘으면 이제 이게 암송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성경을 암송하는 게 지금 외우라고 하면은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외웠던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한테 성경 암송을 가끔씩 부탁을 하거든요. 제발 좀 말씀 암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평생 가거든요. 그 아이들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많이 좀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제 서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34절까지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이제 선포하는데 34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증언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세례 요한, 자기 스승에 대한 배신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요, 그동안의 세례 요한이 증언해 온 분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서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명이었죠. 이제 막 등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인기 절정의 설교자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막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인기 절정의 너희의 스승들을 따르다가 이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돌려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뭐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떼었다 붙였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심심하면 가끔 나오고,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이건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을 걸었는데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랍비는 이제 교사, 선생님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선생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거하니, 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 공간에서 두 제자가 함께 머물렀습니다. 함께 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거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지식을 전달해 주거나 무슨 하나님 나라의 홍보물을 나눠주신 것이 아닙니다. 깊은 만남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통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길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정황상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 첫 번째 만남, 그리고 교제 이후에 예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얻은 감동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화면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거기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주하신 곳에서 하룻밤 같이 머물렀는데, 자, 이 감동, 예수님과의 그 사귐에 대한 그 감동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처음 들었겠죠.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후에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그래서 몸에 기대어 식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서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이건 이제 14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함이니?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 규모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그 깊은 만남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니까 폐가와 같이 점점 흉물스럽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병이 들고 갖가지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천지만물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만남이 사실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은 영원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가져서. 근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개 모임이 아니에요. 개주가 도망칠 수도 있는 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사귐이에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게 어떤 종류의 사귐이냐? 그냥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수다를 떠는 그런 동호회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무슨 골프 동호회, 무슨 뭐 친목 모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단체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단체가 아니에요. 서로 깊이 만남을 갖고 교제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사귐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안드레 역시 이런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감동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 형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원래 이름이 이제 시몬인데 시몬을 만나서 장차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반석, 바위, 견고한 바위.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 깊이 안 건 아니에요. 뭐 하루 만났다고 해서 뭘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만남이
영원한 사귐으로 이어졌고요.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첫 만남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 그대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처럼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지금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지낼 때 얼마나 그 베드로의 약점들이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살다 보면 그 약점이 많이 드러나요. 저도 그렇고 다 드러납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지금 현재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망나니 같았던 그 애들도 보세요. 정말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럴 때 애들 보면은요 정말 멋있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참아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랑을 먹고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정말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력 있는 사도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43절부터 보면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빌립은 또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자,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그 뒤에 보면은요 4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거는 진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뭔가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잘해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과를 얻겠다. 이런 꿍꿍이가 아니에요. 그건 간사한 거죠. 우리가 사실 다 간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애들 놀 때도 야, 너 저런 애들이랑 사귀면 안 돼. 너 이런 애들이랑 놀아야 돼. 뭐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마음이 사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으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증언했겠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증언하고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순교도 하고 누군가는 재산을 허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진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그 사람을 영원한 사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효과와 영향력과 상급은요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쌀을 보내주는 거는 한 달 정도, 한 달 지나면 또 쌀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면요, 그거는 영원히 이어지는 상급이에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상급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사람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귀는 거예요. 영원한 사귐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부서에 속해, 우리가 어느 기관에 속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요한일서는 좀 성경책 맨 뒤에 아까 이제 찾았던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 보면 16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죠? 다 절절한 사랑 노래 아닙니까? 영화도 보면은 사랑이 소재가 되고, 또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다 사랑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주 그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그냥 지극히 일부분. 근데 또 그 안에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많아요.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을 사랑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나를 위해서 혹시 당신 목숨을 버릴 순간이 오면 버릴 수 있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 그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연습하는 게 뭐냐면 전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나와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 그죠? 일하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달라요? 전혀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섬기고 목장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도 회사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뭐 대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선교사님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 확장되는 거예요. 사귐이 확장돼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영원한 사귐이 확장되어 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이게 바로 선교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결혼식에 7일 동안 이어진 잔치에 그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포도주거든요. 전라도 사람들 이렇게 잔치에 홍어 빠지면 그거는 손님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손님을 무시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전라도 분들이 맞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에게 결혼식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가장 큰 불명예이고 가장 큰 수치이고 손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손님들 중에 소송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 입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굉장히 큰 위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길이 이게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포도주 없어? 뭐 다른 거 마셔? 사이다 마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잔치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잔치의 흥이 깨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술 만드는 걸로 하셨어요. 술 먹는 사람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을 아직 만나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는 자들이 누리는 차고 넘치는 그 기쁨,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정죄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왜? 나도 마시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분들 많잖아요. 아닌 척하고 계세요. 어쨌든 이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더 큰 일을 보여주려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첫 번째 성취가 뭐냐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쁨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어요. 가장 큰 고통.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그 고통, 죽을 때까지 그 심장이 완전히 그 마르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모든 세포가 죽어갈 때의 그 극한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맛봐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고통과 다 벗겨진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수치와 그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그 불명예스러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힘든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고통이 왜 없어요?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잘 따라가려고 하면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요, 더 큰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요, 사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면은 제일 그게 편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법을 따르고 세상에 가면 세상법 따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면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교회 열심히 한번 섬겨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여러분 목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고난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 기쁨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라고요.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이 지난 2000년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활발하게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안전에 신경 써야죠. 그냥 마스크 쓰고 모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건강하다면 뭐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4인까지는 식사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먹기가 좀 그러면 집으로 초대를 하세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최고의 음식 라면만 갖고 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밀키트라고 해서 뭐 그냥 봉지 풀러서 하면 요리가 뭐 금방 돼요. 하여튼 그렇게 누가복음에도요. 예수님 맨날 밥 먹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밥 먹는 거. 우리가 뭐 단체 식사는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목장 식구들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진실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더 활발하게 가져주시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기쁨을 몸소 누리시고 그리고 이 사귐을 점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